시편 64편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무방비 상태에서 원수들의 위협을 당하며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한 시인의 내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믿음 없음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상태로 치부되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못하는 분위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예수께서 풍랑으로 흔들리는 뱃속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꾸짖으셨던 말씀처럼, 그리고 기도와 관련된 말씀 중에 의심을 갖고 구하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다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의심을 갖고 불안을 느끼며 때로는 두려움을 갖는 것에 대해 성경은 마치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 솔직한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것보다 보다 그럴듯한 기도, 보다 성숙하고 바람직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강박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불안을 느끼고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 자책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편을 함께 쭉 묵상해 오면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았던 많은 신앙의 선조들은 솔직하게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탄원했으며 때로는 원수들을 미워하고 저주를 퍼붓는 등 여러 모양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던 여러 시인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죠. 시편 64편의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두려움에 빠진 나의 생명을 보호해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시인은 2절로부터 6절을 보면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어디서 쏘는지도 모르는 채 날아와서 비수에 꽂히는 독한 말들과 음모로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기에 자신을 그들로부터 숨겨주시고 감추어 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5절과 6절을 보면 시인을 끌어내리기 위해 악한 목적을 가지고 연합하는 악의 무리를 향해 시인은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구절을 조금 더 명확히 해석을 하자면 사람의 속마음은 참 알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즉 이 말은 원수들의 수많은 공격과 치밀한 계획 속에 위협을 당하고 있지만 도무지 이들이 나를 왜 괴롭히는 건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어떤 이유와 잘못도 스스로 찾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깊은 탄식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의 정황상 악을 꾀하는 자들은 시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그려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 놓인 시인은 사지로 몰아넣는 이들의 음모에 두렵기도 할 텐데 한편으론 얼마나 기가 차고 얼마나 허탈하며 얼마나 큰 배신감과 치욕스러운 감정이 들까요? 물론 인생의 저마다에는 여러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64편의 시인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것 또한 평범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가려는 참된 신앙인들에게는 때로는 이 시인처럼 불의한 일에 휩싸여 희생을 당하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 또한 억울한 일로 오명을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그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왜냐하면 현재를 살아가는 세상은 마치 불공정한 기울어진 경기장처럼 수평적이거나 공평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러한 세상 가운데 소위 착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일수록 더 이용당하고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옳은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괜히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시편 64편에서 불의에 희생당하며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시인을 통해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이 기도하셨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께서도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셨습니다. 시편 64편의 시인도 예수께서 하신 기도처럼 두려움 가운데 솔직하게 기도해서일까요? 갑자기 7절에서부터 악한 대적들로부터 인한 두려움에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확신으로 교차됩니다. 이것은 나를 공격했던 원수들이 결국에 망하게 된다는 어떤 인과응보적인 이야기를 교훈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쏘신다는 시인의 고백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부분입니다. 시인이 불의한 상황 가운데에서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며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인격대로 행하실 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인은 10절에서 마음이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정직하다는 표현은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불의함이 판을 칠지라도 그 불의함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사람들로 인해 내가 손해를 보고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나는 악인들과 같은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들이 바로 시편 46편 10절에서 말한 마음이 정직한 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신앙인이었던 시편 46편의 시인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고 불의한 일을 당하고 있었을지라도 그들과 같은 방법이나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7절에서처럼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며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상하게 하고 불의함으로 집어 삼키려던 자들을 잠잠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현재의 고통을 인내합니다. 64편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떠오르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불의에 저항하시며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함에 빠진 유대교의 타락한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고 아무런 죄를 찾을 수도 없던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죠. 이것은 시편 64편과 같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가만히 있어도 불의한 세상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옳은 일을 위해 살다가도 억울하게 미움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려는 예수와 또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환영하지 않고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건 사람들에게 답답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결국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은 시편 64편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고하시고 알려주신 파괴되지 않는 영원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다 만나는 답답하고 괴롭고 숨이 막힐 것 같은 저마다의 고통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과 절망과 억울한 감정에 빠져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함을 우리는 이 시편 64편의 교훈을 통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매일의 삶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존재들이 있으십니까? 악을 행하기로 작정한 자들로 인해 빠져나갈 구멍 없이 괴로움과 두려움에 빠져 있으십니까? 이제 당신의 기도가 변화되어 슬픔이 있는 애가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나의 숨이 곧 끊어질 것 같다는 두려움의 자리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의 인격을 바라보며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정직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매일의 하루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예수의 삶이 되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